오늘 광주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이제 5박 6일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 얻어가야 될 텐데 뭘 가지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이분들이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어야 될 게 있는데, 이들이 얼마만큼 필요를 느끼고 받아갈 것인가. 참 그것이 애가 탑니다. 애가 타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가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가지만, 그들이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 말이죠. 진짜 잡아야 될 건 잡지 못해. 그거 왜 못 잡는가? 자기를 굴복시키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안 잡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 청중이 있고 돌밭 청중이 있고 가시떨기 청중이 있고 옥토 청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참 감동받고 간증하고 가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포기시켜야 되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마음을 닫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며칠 지나면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겠다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간간히 안식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듣기를 원하죠. 정말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을 얘기하기를 원하죠.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까이는 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잡아야 될 부분을 못 잡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간증하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셔서 조금 기쁘고 조금 뭔가를 깨달아지고 조금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 어떤 움직임이 있은 것, 그거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 빛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잡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온전히 굴복되는 돌덩어리를 완전히 파내는, 그래서 옥토가 되는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돌을 뽑아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그런 간증 맨날 해도 듣고 소멸돼 버려요. 씨가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방해꾼이 뭐냐 하면 돌덩어리가 깔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돌이 뭐라 그랬죠? 자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잡아야 할 그걸 잡아야 됩니다. 받아야 할 걸 받아야 되고, 잡을 걸 잡아야 되고, 알아야 할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안다. 사랑이 도대체 뭔가? 사랑이 뭔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말 많이 듣고 있죠. 사랑하라고.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알량한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 몰라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은 100%가 죄입니다. 0.1%도 없습니다. 100%가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따라가는 그 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100% 깨달을 때 우리의 희망의 100%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100%가 사랑이십니다. 거기는 아무 불순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100%가 죄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내 행위를 논하지 말고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사랑을 말할 때는 내 행위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사랑이라는 것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할 때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자격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100%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과 행동과 말과 일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가. 내 마음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나를 주관하는가.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을 담보로 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십니까? 10계명. 오늘 저는 우리 자녀와 부모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봉사를 하게 하라. 이웃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의료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의료 선교사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떤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보면 뭐라고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똑같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라. 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할 때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알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와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네가 받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칭 의로움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 반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가르칠 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가르칠 때. 그런데 이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필요를 느낄 때, 알려고 할 때, 가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비춰지는 그 빛을 그가 필요를 느낄 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비춰주고 아무리 해줘도 돌아서서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 성경에나 예언의 신에나 보면 전부 이렇게 하라 가르치라 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하는 허락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아의 이 모든 명령은 10계명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하는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너희 스스로 이게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못한 그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할 힘을 주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무가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초가 잘못 놓여지면 날마다 행위신앙,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놓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예언의신을 많이 읽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행위주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자처하고 있는 그런 기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가까이 그분을 만지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분을 아는 지식,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자, 이런 기초를 놓고 그래서 모든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주신 이 모든 말씀은 그 이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있다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걸 율법적으로 행하라 하지 마라로 읽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연애신을 읽을 때에 내가 안 돼 있는 게 보입니다. 안 돼 있는 게. 내가 조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면 나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나도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이 그분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 앞에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정죄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희망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희망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라 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도무지 구원은 불가능입니다 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기가 죽어버려요. 희망이 없어져요.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이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의미,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기록된 예수님의 혈서입니다. 예수님의 혈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성경은 한 구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뭡니까? 그 피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봐, 네가 죄인이지? 네가 죄인이지? 너는 여기에 도달할 수 없지? 네 속에 이런 정신이 없지 않느냐? 너는 죄인이지? 그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 너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 이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달을 때에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분은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내 죽음 문제, 내 죄 문제, 내가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사형에 처할 제목을 가지고 살아있는 나를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가슴으로 만나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죄,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죽으셨고 나를 영원히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은 내가 죽어줄 테니까 제발 너는 살아라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라. 그 음성을 십자가에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은 안 되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됐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계시면서 내가 네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자리에 가서 영원히 살아라. 영원히 살아라. 감사합니까? 네. 이 사실은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에 우리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내립니다.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뜻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나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았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거듭나냐고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은 거듭나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설교 듣고 거듭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고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했거든. 자기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가르치고 사람들에게도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덕을 세우고 정말 어떤 영적 힘을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하더니 권위 있고 명예가 있고 재력이 있고 지식이 있던 고등교육을 받은 이 학자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다 알고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백성들에게 많이 가르쳐서 깨우침을 주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많이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어도 자기 자신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어떤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거듭나고 싶었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무슨 성경을 연구했는가? 지난 밤에 만났던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가? 저 사람이 말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다니는 저게 바로 메시아가 와서 한다는 그 일을 저 사람이 진짜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가 진짜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를 공부하기 위하여 그가 열심히 성경을 탐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공부를 하던 이 선생이 이제는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나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유식한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면 만나십니다. 확실해지거든요. 예수님이 출생한 것부터 처녀에게서 난 것부터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부터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그 예언을 하나하나 짚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분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지요. 이끌림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끌림을 받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관심이 집중되지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다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기까지도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식하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던 영적이고 깨어있는 이런 지도자였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동료들에게 예수를 핍박하고 외면하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예수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까 싶어서 몰래 찾아갔던 자아도 살리고 이익도 얻고 오늘날 우리는 내 자아의 충족도 하고 구원도 받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어디까지 따라갔죠? 갈바리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장 가까이 갔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더 깊이 그분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진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정말 높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빨가벗긴 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죽으시는 그 광경을 니고데모가 실제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바라보는 가운데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나와 함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니고데모의 강한 자아의 벽을 뚫고 니고데모의 가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성소 제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를 행했던 그 모든 구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던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이 실제로 나를 위하여 죽어가시는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으로 밀고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가 나가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주인을 바꿔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집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사랑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흘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이 성경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고 싶어지고 즐거워지고 좋아지고 그걸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려고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돼요. 물 흐르듯이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통로로서 내가 끊임없이 마시고 흘러보내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되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해진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고 너희들도 지켜라. 안 지키면 이렇고 이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을 훨씬 많이 하셨고 우리에게도 설교는 적게 하고 가르치는 걸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유대 제사장들은 맨 설교를 해서 죄인들을 정죄를 받도록 때려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설교를 어찌 하셨습니까? 죄인은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병자는 병자로부터 건져주시고 배고픈 자는 채워주시고 상한 자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기 죄의 죄책감에 빠져서 희망 없는 죄인을 죄로부터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런가요? 그럼 그 사랑을 내 가슴에서 깨닫게 될 때 나에게서도 그게 나가는가요? 네, 그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 왜? 그분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미 그분에게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과 함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할 때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영과 혼과 몸, 내 인간 전체가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 없고 자기 거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 이것을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예수님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고 예수님이 모본으로 보여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실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올라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업을 받아서 이루어야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그 의료 선교 사업.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제 생애를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게 될 때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의료 선교사로 만들고 싶었고 제 자신도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봉사에 대하여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게 치료봉사,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이 봉사가 바로 통틀어서 의료 선교 사업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모본으로 보여주신 사업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삶이고 일입니다. 그래서요 치료봉사 책을 보면 이 환자를 돌보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의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호봉사를 읽으면 모든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사는 아니지만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 내 주변에 의료 선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사업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 복음을 온 땅에 전해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그걸 할 때에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공급해 줘라.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열게 될 것이다. 개인에게도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복음 사업을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초교파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호, 의료, 주변에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의료 선교 사업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십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 그런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구호봉사 35페이지 지금 영문 페이지입니다. 순수한 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종교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동정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종교이며 가르쳐야 할 진정한 조항이다. 그들에게 생각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지 않도록 가르치고 인간의 필요와 고난이 있는 곳은 어디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일할 분야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정과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항상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삼육학교에 올라가고 공부 한창 하고 있는 애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부엌에 밥순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밥순이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곳에 지금 굶주리고 죽어가고 병든 이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함께 아이들을 참여시켰어요. 여기에 화이트부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호봉사 119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핑계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집에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시간과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나는 바쁩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바빠서 그런 일 못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부모들이요.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를 돕는 손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일할 힘과 능력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뭐 하라고요? 부모들이 날마다 열심히 일에 빠져서 돈을 벌어서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대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려고 하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그 일을 돕는 손이 되게 해라. 그 일에 우리 자녀들이 동참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일할 힘과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들은 무화적 봉사의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라. 이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꽃방석 위에 앉혀놓고 전부 다 자녀들의 종이 되어서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자녀가 부모를 돕든지 이웃을 돕든지 하는 이 봉사의 정신을 길러주지 아니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걸 다 대주는 종이 돼가지고 자녀를 떠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일로 끌어내려 봉사하는 일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이 최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발달하고 자라고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교육. 이것이 온 성경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라 10계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이웃들을 위하여 못 가진 자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의 시간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의 재정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의 배운 지식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조건과 내 영역을 그들을 위하여 공개하고 열어놓고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품성 발달에 있어서 그 봉사에 거듭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굳어지고 자라서 연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들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개발시키고
이루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고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다 모으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로 묶으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온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이웃에게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 자신과 함께 취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율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자 여기 화이트부인이 교육책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 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보면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교육 16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시 분명히 드러나 있다. 사람은 그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 놈들 이거 지켜 사랑해 안 하면 너 죄인이야. 너 결국은 구원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고 연약하고 죽어야 되는 그것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걸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발시키고자 하시는 모든 능력이 최대한으로 개발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자기 손해다 이 말이야. 안 하면 자기 손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신 축복들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발달은 자기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일에 종사할 때 지능이 개발되고 그렇죠? 달란트가 끊임없이 증가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착을 가지고 한번 어떤 일에 종사해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고 개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사랑으로 할 때 억지로 하면 개발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무겁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오고 관심이 없는 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남 따라 하는 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애착을 가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개발되고 능력이 다 풍성하게 부어져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해보면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오고 능력도 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환자분들이 대충 저하고 상담해보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무슨 도움을 줘야 되고 먹여야 될지 굶겨야 될지 뭘 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제가 환자들하고 상담을 이래 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벌써 나온다고 이게 답이 나와요. 이 사람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고 울 때에 아 저거는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마음을 다하고 내 인생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자녀까지 내 가족까지 다 바쳐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만나고 다양한 영혼들을 수천 수만 명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기 위하여 마음을 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배우더라. 이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이 목적, 교육의 원리, 근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신 교사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뭘 교육시키셨는가? 뭘 하라고 했는가? 그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요, 한 분야에 평생을 종사하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던가요? 그게 자기의 재정을, 시간을, 자기의 애착을 다 쏟아가지고 그쪽을 하나를 만들어 나가 뭔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 돼요. 어떤 쪽으로 되든지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쪽에 애정을 가지고 일함으로 개발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지능과 영적 능력이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개발이 되는가? 정말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개발이 됩니다. 개발돼요. 이렇게 일을 하면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접목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접촉해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건가 하는 이런 지혜도 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성경을 안다고 설교를 거창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풀어먹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영혼에게 적절한 필요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로 잘하는 설교고 그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입을 여시고 살리기 위하여 행동을 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 만나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의료 선교사의 일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나 몰라요. 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한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덕체를 균형지게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인적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위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성도들 와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고 돌아서서 흉보고 이런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 밥 한 술 줬다고 그걸 사랑했다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적인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사랑합니다 안 해도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은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봉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개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삶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적합한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동과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생적인 자기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품성은 일시적인 동정이나 사랑이나 일시적인 실수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고 그가 넘어졌기 때문에 품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우리의 품성은 일생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 엄청납니까? 너무 엄청나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